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라는 책에서 이제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가장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라고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형 시크릿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준비시키신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분입니다. 모세. 그래서 결국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 다 잘 마무리가 되고, 우리 이제 내일 볼 신명기를 끝내면은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시작을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인물, 하나님이 길러내신 인물, 오늘은 그 모세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요, 살펴보고 어떻게 그 모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또 하나님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거쳐야 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분은요,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언제 이제 다듬어지고 완성이 되었느냐, 그건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어서야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길러졌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또 이 나일강에서 주어져서 그 어머니인 요게벳에 의해서 유모로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키웠고, 또 이 애굽에서 어렸을 때 그토록 오랫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민족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요. 또 학문 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향한 그 열정을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또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적인 그런 지성을 바로왕의 그 이제 아들로, 바로왕의 손주로 이렇게 자라면서 그걸 다 갖춰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준비가 다 됐을 것 같은 그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했던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 학대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 애굽의 그 노예 지도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로 묻어버리는 것. 이때만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했던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 온유함이 없었겠죠. 그 열정과 패기와 또 충만한 지식과 어떻게 보면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온유함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어디로 옮기시느냐, 거기는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이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하시는데 무려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80세가 될 때까지요, 모세가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과 민족을 이끌겠다는 그런 열정과 또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모든 생활과 풍요로웠던 것들을 혈기와 치기와 고집과 자기의 자아와 함께 다 하나님께서 버려가시는데, 이 모래바람 가득한 광야에서 이 모세의 자존심과 아집들이 풍화되고 자기 고집과 욕심, 자기 혈기, 치기가 다 사그러들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썩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일조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라는 분입니다. 시보라가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아내였어요. 시보라는요 이제 크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데,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결코 성격이 만만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시보라가요 이제 모세와 같이 이집트로 향하는 그런
이제 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나중에 십보라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가지고 죽일 것처럼 달려드시면서 너 언제까지 이 너의 아들 게르솜의 그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 할례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둘 거냐, 이렇게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시보라가요, 자기 아들 게르솜 장자의 그 포피를, 할례를 거기서 그 보는 앞에서 잘라가지고 그거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막 하면서 그 돌아가 버려. 이집트로, 그 자기 있었던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사실은 여러분 왜 그 포피를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여러분 그 아내가 못하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에게 끌려다니고 그런 모세를 보면서 너 언제까지 아내에게 끌려다닐 거냐,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죠? 십보라가 그 자기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모세에게 던져버리면서, 그걸 왜 아내가 자르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잘라야지. 아버지가 자르는 거예요 원래. 근데 화가 나니까 자기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면서 다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십보라 집에서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요.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눈치, 또 코치, 무슨 이제 뭐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눈치들 모두가 어지간히 봤겠죠. 얼마나 여러분 눈치가 보였겠어요, 처가살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참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보내니까 모세가 나중에는요 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양을 친다고 양을 끌고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밖에 있습니다. 그 양을 한 달 동안 치면서 양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푹 고우고 푹 썩히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혀가 둔해가지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독과 외로운 훈련을 맡기신 겁니다. 이제 피난편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림이죠.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가 수사학도 배웠고 또 웅변하는 그런 것도 배웠고요,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던 분이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이제 말도 못하는, 나는 이제 비전도 없고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다 좌절하고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너가 이제 일을 할 때가 되었다 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쯤 돼서야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정말 이 불어오는 먼지바람,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양을 쳤던 그 시간들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너의 형 아론을 보내겠다, 아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늘 모세가 빨간색 옷을 입었고요, 파란색이 아론이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대변인처럼 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아론 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어디 땅으로 가고 싶으냐, 너에게 원하는 땅으로 내가 너희 백성을 인도할 테니까 가고자 하는 땅을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 캐나다를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카나다니까 카 하고 있는데 카나 하다가 카나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참 살기 척박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옥하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사실은 참 살기 척박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만큼 입술도 둔해지고 또 생각도 스스로의 그 혈기 넘치고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가득했던 그 모습이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다. 그리고 혈기보다는 겸손함, 그리고 온유함이 모든 사람의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하는 그런 지경까지 또 그런 경지까지 오르게 하나님께서 고되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질이 있고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세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에게 훈련을 받느냐? 엘리 같은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훈련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도요 그 제사장 같지도 않은 엘리 밑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밑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배울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 배울 게 뭐가 있겠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겠나 싶지만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을 이 사무엘과 모세를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내 자아와 성질과 혈기를 죽여가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주장.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 가지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 찌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찌르면은 복음, 찌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늘 이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고집과 또 자기의 이런 아집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구인데요 이 가구가 이제 나무로 만들죠. 나무. 근데 장인이 명품 가구를 만들 때는요 여러분 그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한 번에 베어가지고 생나무를 가져다가 가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자른 길다란 생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구를 나중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생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면 나중에 비틀어져 버린대요. 생나무가 마르면서 비틀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나무를 구덩이 속에 처박아 놓고 거기다가 물을 들었다 빠졌다 하게 해서 그 나무에 있는 결이 슬슬 삭을 때까지, 그 나무의 그 성질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참고 인내해서 3년 정도를 썩힌 다음에 그때서야 꺼내가지고 그거를 가구를 만들면 그게 명품 가구가 된다는 겁니다. 명품 가구. 그래서 비틀어질 거는 다 비틀어지고 자기 성질대로 돌아갈 것은 다 돌아가고 성질을 부릴 거 다 부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인이 원하는 대로 다듬어지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이 나무야말로 비로소 명품 가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훈련을 여러분 광야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를 시험케 하고 수련케 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 엘리 밑에서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들을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몇 살까지 사시냐면요 120살을 삽니다. 120살. 처음 40년 동안은 본인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그쵸?
그 다음 40년은 자기가 광야를 구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다 정말 말도 못하는 입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는 그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일을 할 수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내 말을 전할 수 있는 내 지도자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실제로 사역을 하는 그 마지막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모세가 보냈던 그 모든 120년의 시간은요,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시간이 없었어요. 앞에 있는 40년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온갖 교육들, 학문과 무예와 리더십을 다 배울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광야의 40년을 보내면서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또 자기에게 있는 그 고집과 아집을 죽이는 그 훈련들을 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칭송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이유가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다투지를 않습니다. 다투지를 않아요. 전혀 그 백성들에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면은요, 모세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인도했습니까? 이 백성이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그런 훈련을 어디서 배웠느냐? 저 이집트 바로 왕의 왕궁에서 배운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시보라와 같은 그 아내 여인, 말 많은 그 여자 밑에서 연단받고 광야에서 연단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리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목사님 경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목회는 뭘로 하는 거냐? 목회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다 말하고 싶죠. 근데 목사님 그 말하고 싶을 때 입을 꾹 담고 참습니다. 그러면은 꾹 담고 참고 그 일주일 지나면은요, 그래 맞아,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때 그 말 안 하길 참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아서 그 온유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참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목사님들께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힘든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있었던 불평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은 다 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저분이 지금 저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그래 맞아 그렇죠 눈을 감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해준 말입니다. 목회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다. 기도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입으로 그 앞에 그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대로 새벽 예배 때 가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대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마치겠네요.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티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크산티페라는 분이요, 이제 우리 세계사에서 3대 악녀라고 꼽힙니다. 3대 악녀. 굉장히 좋지 않은 성품으로 유명하신 여인이세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근데 여러분, 사실 좀 가서 이 크산티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크산티페라고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크산티페도요, 여러분 사정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일을 안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집에다 데려다가 손님 초대해놓고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철학자들이니까 입만 맨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아내라고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막 구정물을 가져다 부어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 그 찾아온 손님들이요, 아이고, 소크라테스 당신은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사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 소리가 나는 곳에는 다 소나기가 오는 법이야 라고 하면서 참았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크산티페는 아주 복장 터졌겠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내가 이 여인을 잘 참으면 바야흐로 진짜 철학자가 될 걸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크산티페도 크산티페지만 참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가 진짜 철학자가 되는 거는요, 사실은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 덕분.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서 여러분을 노엽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로소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학자. 사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신학자. 그래서 아내가 착하면 행복하고 아내가 못되면 그야말로 신학자가 된다,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을 목사님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분이 언젠가 겪게 될 그런 누군가 어려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면서, 또 그 허락하신 관계가 그냥 무의미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야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발견하는 그야말로 신학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과정이 여러분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세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회한에 찬 자신이 걸어왔던 그 120년 인생, 한편으로는 40년의 그 파란만장한 광야의 생활, 그 생활들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세대가 광야에 들어갈 텐데, 그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작별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신명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레위기를 정리한 그 신명기 설교를 같이 보면서 우리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내일도 녹화로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